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입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 어떤 성도님들이 간혹 이렇게 재미있는 소리를 해주셔요. 목사님, 오늘 제목은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근데 목사님, 오늘 제목은 제목만 봐도 시험이 든다고. 여러분, 오늘 제목에 의하여 시험 받거나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그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이 약속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24시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제까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뵙는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 머리를 자르고 오신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봐서 오늘 봤는데 더 젊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께 제가 권사님 오늘 더 이뻐지셨다고. 박원장님 절대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오늘 우리 이민환 지사님도 이렇게 머리 하고 오시고 성도님들이 다 멋지게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꾸는 것도 참 새롭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제까지 실수하였을지언정 좀 아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을지언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응답받는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 이렇게 전주와 첫 소절에 가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는 살아계시며. 제가 이번 주에 응답받은 부분이었거든. 제 안에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 이게 제게 부딪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내 안에 그냥 물건을 내가 이 핸드폰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처럼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부딪혀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성가대가 주는 살아계시며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바이올린과 비올라 소리가 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우리 성가대가 고음을 못하는데 바이올린이 고음을 탁 끌어주고 비올라가 그 뒤에 탁 화음을 넣어주고. 오늘 우리 한 권사님과 우리 규진 우리 렘넌트에게 참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소절이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네. 참 선곡을 누가 하셨는지 너무 부딪혀오는 거죠. 제 이번 주에 그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행복합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좋아해요. 거기 나오는 가사가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고
우리 둘만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둘만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보세요 하면 응답하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래? 라고 응답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보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번 주에 체험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새 일을. 아멘. 여러분, 새 것된 사실을 정말로 누리시고 새 은혜를 찾아 누리시고 새 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24로 깨어 의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2부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다양한 상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부드럽게 실족 안 되게 제가 말을 아끼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일부는요, 핵심 멤버라서 그냥 막 깝니다. 제가 이 말을 해도 안 떠날 거니 확실하니까, 저 말을 해도 붙어 있을 게 확실하니까, 저는 가도 그분들은 여기에 뼈를 묻을 게 확실하니까. 근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아멘이 하나도 안 나. 확실하니까. 그죠?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양한 상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24로 기억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그림 못 그리지만 그리겠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우리 김현일 지사님이나 김미경 권사님 보시면 목사님이 참 아마추어다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뭐랄까요? 뭐 같습니까? 항아리. 사드릴게요. 맞추셨네. 항아리. 근데 이 항아리가 깨져버린 거죠. 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게 전부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이 튈 만큼 막 부어요. 깨졌는데 많은 양의 물을 계속 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빨리 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깨진 금이 점점점 커지겠죠. 여러분, 인생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옵니다. 인생의 밑이 빠져버렸어요. 밑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부어도 가져도 배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막 해도 빠르게 할수록 금은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도록 살 수 있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문제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 물을 떠난 물고기, 저희 딸들이 읽는 구원의 길 책에 물고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막 허리춤 치고, 이제 나도 물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하고 막 나와서 막 걸어댕겨요. 꼬리로 막 걸어다녀요.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숨이 안 서죠?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요. 그러다가 객사해요. 그걸 보고 저희 딸이 와서
우리 예솔이가 와가지고 셋째 딸이 왔어요. 아빠 불쌍해.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나 봐. 근데 그 말이 진리라.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온 문제인 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육신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벌어도 가져도 통장에 잔고가 쌓여도요, 계속 새는 줄 모르고 계속 금이 가는 줄도 모르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그것도 모르고 계속 높아지려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이거 채운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채운다고 안 빠져나가겠냐고요. 그죠? 많이 부을수록, 세게 부을수록 더 깨져요. 더 금이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깨지겠죠. 자기가 눌려있는데 무엇 때문에 눌려있는지 몰라요. 가정의 문제가 계속 와요. 배경 자체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가정에.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짐이라. 부을수록 짐이에요. 가질수록 짐이에요. 배울수록 짐이에요. 계속 짐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병이 생겼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도 나오고 약도 처방받는데 치료가 안 돼. 불치병, 난치병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죽음이 어느 날 옵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뭐가 옵니까? 내세가 오지요. 자기만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가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박살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달려가기 전에 정확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멈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신없이 붙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에 정신없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것들을 붙고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빨리 붙고 있잖아요. 내 모든 생각과 영적인 부분과 육신이 점점 금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로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밴드를 붙이셔야 돼요. 십자가의 밴드. 십자가의 밴드로 여러분 인생에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딱 이걸 떼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으면 부을수록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모르고 강대국을 막 봐요. 근데 지금 강대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미국은 무슨 문제가 심각해지냐? 마약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옆나라 일본은요,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전 세계가요, 지금 명상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이 가진 것이 없어서 마약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본이 가진 것이 없어서 정신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진 것이 없어서 계속 살거든요. 가지려고 살거든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문제가 왔냐고요. 가졌는데 왔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성경만 얘기하는 영적 문제. 여러분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라.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인 사탄의 존재,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 여기에 그리스도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첫 번에 주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게 최고 기도 응답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오늘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인데 하늘과 땅 나오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여러분, 하늘과 땅을 통일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얘기했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내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꼭 얘기하면 꼭 이거를 꼭 어떤 나의 소원을 위한 방법으로 삼더라고. 맞아, 목사님 남편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만물을 복종시킨다는 게 뭘까요? 만물을 복종시킨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게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중심적으로 듣는 거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것마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 복종시켜야지. 이 문제가 잘 풀려야 돼. 그리스도. 내 소원, 이 소원이 성취돼야 돼. 그리스도. 그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사람 갈등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과 그 문제와 그 사건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듣습니까? 복종시켜야 돼. 목적이 복종시키는 거야. 복종시키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가 봤었던 곳이죠. 여기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이 그리스도 앞에 꿇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무릎 꿇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무릎 꿇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무엇 때문에 꿇려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 상태에 의해서 우린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 동기와 계산과 뭔가 내가 풀어내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기도로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의 무릎을 응답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무릎 꿇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꿇어야지. 아멘. 자꾸 어떤 내 계획, 계산, 동기, 야망을 가지고 무릎을 꿇지 마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이게 된 바울은 오늘도 기도 예배서서에 기도하지만 바울의 기도는요 신앙생활이요 늘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늘 뭐 했냐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무릎 꿇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내가 다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멸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해결하셨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오는 것들은 뭘까요? 지금 오는 모든 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거예요.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그 축복으로 가는 곳에 허락된 겁니다. 아멘. 오늘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때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너희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쁘게 멋있게 딱 예배에 오셨죠? 그건 겉모습이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입술은 떠들지만 우리 속은요 다른 게 많잖아요. 예배에 와도요 이걸 준비 안 하고 오면 집중을 못 해요.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죠? 이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로 세상에 많이 영향받잖아요. 보이는 거에 많이 영향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는 만남,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 모든 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 속사람을 막 내가 단련시키려고 막 의지로 가지고 뭔가 안 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당연히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주신 함께라는 축복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사건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손해가 올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랑만 함께 하십니까? 그 일이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다른 걸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훈련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 누림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린다라는 게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말세 지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로 준비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 얼만큼 준비하십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준비해 보세요. 미리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주 살아왔던 것을 토요일 날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두고 내일 본문 말씀과 내일 말씀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미리 착자 읽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 본문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록펠러처럼 1시간 전에 가서, 그죠? 록펠러를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록펠러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록펠러가 돈이 많았잖아. 성도님들은 일단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면 막 동요하잖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가지고 듣잖아요. 제발 록펠러가 제 입에서 안 나오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멘. 제가 여러분은 비유를 맞추려고 응답받은 사람을 갖다가 말하면서 좀 그 사람처럼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해 안 할 만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서 신하가 궁정에 나아가듯이. 여러분 당장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부른다. 국회의장에서 여러분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쉽게 거래처인데 엄청 큰 거래야. 여러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때 빼고 광내고 마음의 경건을 준비해서 말실수하지 않게 해서 멘트도 다 준비해서 갈 거죠. 왜? 이 건을 따면 내가 형통할 게 보이니까. 우리는 뭘 미리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미리 보지 않으니까 마음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대충 준비해요. 밤새 영화 보고 밤새 다른 거 하다가 밤새 자기 육신에 노예돼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졸음 버티는 거예요. 하다가 아유 목사님 미안해요. 인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예배를 실패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우리 번석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최고로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속인은요 굿 한 번 하러 갈 때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정순물 떠놓고 그죠? 빌고 샤워하고 깨끗이 하고 옷 싹 새거 여러분 오늘 옷 새 거 입고 오신 분 옷 딱 새 거 입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비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줘버려. 틀린 건데도 답이라 생각하니까 무속인 따라가요. 아니, 여러분 무속인도 장사해요. 장사 잘 돼요. 여러분은 무속인보다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속인을 보면 무속인을 점쳐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부터 몸이 마르고 병이 들 것이고 약이 안 될 것이고 후대가 망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이 조만간 온다. 답을 얻고 싶으면 내게 와라. 010 9428 에? 여러분이 무속인을 점쳐줄 수 있다고요. 왜?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왜 무속인이 됐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린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무속인보다 나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양심적으로 이번 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속인보다 나았다 하신 분. 드셨어. 뒤에서 손을 드셨어. 무속인보다는 나아야죠. 무속인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압니까? 무속인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압니까? 웬만한 거는 거들떠도 안 봐요. 사람들에게 다 물도 대접하고요.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압니까? 근데 여러분 무속인보다 나아야죠. 영적인 것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는 게 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다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이 다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한다라는 건 인생 실패입니다. 인생 실패.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눈물도 날 때 있어요. 거기 취하면 안 돼요. 눈물을 삼켜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한으로 만들어야죠. 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만들지. 울었어 오늘 은혜되네. 운 게 은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깨닫는 것을 인격적으로 소통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말씀으로 확정을 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야 돼요.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딱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만이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 말씀이 확정이 돼야 살아납니다. 말씀이 확정이 돼야 말씀으로 반응하지 말씀이 확정 안 되고 듣고 가면요 또 내 생각과 내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로 현장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다녀도 똑같은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오는 눈물과 어떤 분들은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찌릿찌릿하대요. 그건 하나님께서 신경통을 치유하시는 거고 그 신경통 치유하는 거에 취해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 병이 나았네 어쨌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이제는 다시는 신경통이 오지 않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집중을 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일주일의 현장이 보여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날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 안에는 내가 예측 못한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 하루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예측 못한 것도 스케줄에 넣으시라니까. 내가 틀로 짠 것만 스케줄이 아니라 예측 못한 것도 스케줄로 넣으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인이거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세 번째, 본문에 나와 있듯이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떤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에 어떻게 속아서 막 분을 내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그때도 내 속에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반드시 리스크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을 하면 반드시 리스크가 생기지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키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실수도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도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이랬던 증인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우리는 실상을 향하여 믿는 것이지 허상을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반드시 미리 응답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에 뿌리를 내릴 때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전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요, 믿음으로 천국에 죽지 않고 올라가고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믿음을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리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듯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바꾸는 게 쉬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세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쉽더라고요. 뭘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바꿨어요. 뭘 할 때 믿음으로 바꿨어요. 낮은 데서 그걸 했어요. 내가 지위가 높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버는 돈이 없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것마다 지금 30배, 60배, 100배 응답이 왔어요. 진짜요. 여러분이요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상황 따라 내가 나를 자꾸 변호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잖아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변호하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영혼을 가지고 뭘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만 여러분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여러분 만나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 여러분만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무엇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뭘 할까라고 생각한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가 아니라 뭘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왜?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세상의 반대 것.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주신 팔복입니다. 반대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길거리에서 떠들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을 멈추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육신 싸움 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다 받았음에도.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사단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와 있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명상 시대 없어서 온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왔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세요. 뭘 책임집니까? 이 땅에 온 문제가 교회 책임입니다. 내 가정에 온 문제가 내 책임이에요.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문제가 내 책임이에요. 아멘이 없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 강대국의 마약 문제, 정신 문제, 명상 이런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우리는 내 옆에 있어도 내 딸이 다치는 걸 못 지키는데요.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치는 걸 우리가 책임을 못 지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하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건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그 책임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누려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책임이다. 이태원 교회 책임입니다. 나라 책임이 아니고 이태원의 재앙이 임한 건 교회 책임이에요. 이태원 현장에 빛을 비춘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눈이 열리셔야 돼요. 강대국에 문제 온 거 교회 책임입니다. 약소국에 문제 온 거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에 문제 온 거 교회 책임입니다. 복음 다 주신 복음을 오직으로 전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문제 온 거, 갈등 온 거 내 책임이에요. 그리스도로 다 주셨는데 내가 오직을 하지 않으니까 내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갈등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죄의식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탓도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 탓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다 주신 복음을 내가 오직으로 안 누린 겁니다. 어떤 상처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직으로 안 누린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안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 갈등 누구 책임으로 하지 마세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반복되는 문제 뭡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뭡니까? 그건 내 책임이구나. 내가 주신 복음을 제대로 못 붙잡았구나. 오직으로 안 했구나. 진짜 인정할 때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현장을 향해서 이 죽은 것에 끌려가고 죽이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치유를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오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복지 대상 아니다. 아멘 해야 된대. 다시, 나는 더 이상 복지 대상 아니다. 아멘. 네, 진짜예요. 진짜 누가 좀 날 안 도와주나,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복지 대상입니까?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복지 대상에게 답을 주고 안진뱅이를 운명을 바꿔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지 대상으로 살지 마시고 나를 도움을 기다리고 살지 마시고 다 도울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의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답을 주셨사오니 모든 족속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